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3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라는 타이틀로 이번 2026년도 제1기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다룬 교과 방송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3달 동안 계속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는데요. 3달 동안 미국에 있는 카스다 북미주 협회의 안실학교 방송 교과를 올리는 사이트에서 한 700여 명의 우리 멤버들께서 꾸준히 함께 시청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재림마을의 사이트에 안실학교부 방송 토의 교과 자료부를 올려놓는 사이트에서 한 300~400명 정도가 계속 3달 동안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교 교사들이나 또 아주 신실하신 평신도님들께서 함께 하셨고, 간혹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저희 방송에 함께 묵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한 200명, 250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번 3달 동안 한 1250명 정도가 3달 동안 함께 묵상하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동행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큰 영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 일기에서 해드렸던 내용 중에 생각이 나는 것은 제1과에서 해드린 빌립보서 총론 특집과 또 8과에서 해드린 골로새서 총론 특집, 이 2번의 특집은 심혈을 다해서 제 지난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여서 편성해서 방송을 해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제5과에서는 그 에그나티아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의 전도 활동을 시작하신 그 길에서 특별히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지역, 특별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런 지역들을 특별히 브리핑해드리고 상세하게 모든 배경과 또 역사와 이런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여행하시는 것 같이 방송을 해드릴 수 있었던 그런 그 특별 내용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9과에서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결론을 유추해내던 그 방송 현장에 눈물겨운 그런 그 직접 경험했던 새로운 일들이 아마 2026년도 올해 1기에 이 방송을 진행했던 저의 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주 귀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3과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3과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낙심과 자기 연민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루의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호흡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또 같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의 미래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물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깐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우리는 너무도 빨리 멈추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의 다음 문제거리로 마음의 시선이 쉽게 옮겨가기 때문에 감사의 기쁨을 잠시 누리다가도 또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반복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나에 관한 모든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여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었던 2000년 전의 그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하면서 어수선한 분열까지 연합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도전적인 방법의 선교 계획을 밀고 나가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직접 방문하거나 이렇게 직접 쓴 편지를 인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에 여러 교회를 강화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의 30여 년을 바쳐서 복음 전도를 다녔던 지도인데요. 반복해서 이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바울의 선교 여행 거리가 약 21,600km라고 하는데요. 무려 54,000리 이상의 머나먼 길이며 대부분이 아주 불편하게 걸어서 이동해야 했던 그 당시에 육로의 도보로 진행되어서 사도 바울 선교에서 그가 당한 고생과 크나큰 희생을 이 지도를 통해서 이 거리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골로새서 4장 9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도난당한 금전의 범인이었고 주인으로부터 도망하여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난당한 금액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는 장면이죠. 어찌 보면 잔인한 복수를 당할 수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지만 진실하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책임지면서 골로새 교회에서 오네시모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소생하고 다시 기회를 찾아서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화해를 유도하는 헌신적인 개입과 문제 해결의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 좀 생소한 이름 두 사람이 나오죠.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특별히 그 7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옥중 소식을 궁금하게 여길까 염려되어서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로 보냈던 것이지요.
오네시모는 애초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주인으로부터 도망해서 로마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빌레몬서의 10절과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공통점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님의 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빌레몬서의 7절과 9절 그리고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회심 이전의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을 배반하고 도둑질하고 도망했다가 이제는 변화된 사람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오네시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도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종,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골로새서 4장의 12절과 13절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 것을 골로새서 1장 7절을 통해서 몇 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 때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는 교회라는 그 건물이 따로 없었고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8과의 골로새서 총론 브리핑에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도시들이 상당히 가까운 인접 지역의 도시로서 모여 있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AD 62년경에 골로새로 가는 두기고 편으로 보낸 것이라는 설명도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흔적이 어떤 잔해조차 없는 가장 열악한 기독교 역사의 현장이 되어 아예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정표 한 개 달랑 남아있고요. 골로새라고 써있는 이정표만 보이고 또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 터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서로 20마일 거리의 그 삼각형 형태의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었죠. 후에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워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여 자문을 구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히에라볼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요즘도 이곳을 방문해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히에라볼리에 있는 고대 원형 앰피티에러입니다. 고대 원형 극장의 웅장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여기 가보시면은 사이즈도 엄청나고 그 화려한 대리석 무대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방문해 보시는 손님들께서 굉장히 놀라시고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히에라볼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큰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습을 보시면 그 당시에 굉장한 건축물이 있었던 이런 도시의 구석구석의 유적들의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 유적지 인근에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자연 온천수가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객들이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온천수가 가까이 히에라볼리 인근에 위치해 있고, 라오디게아로부터 흘러오는 따뜻한 물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로마 감옥의 바울에게 찾아왔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써서 두기고 편으로 보냈던 것이 골로새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바브라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는 바로 그 골로새 지방에 나타난 이단의 사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유대주의적인 할례나 그 유대주의 안에 있는 많은 의식들, 그리고 음식과 절개 문제,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는 금욕주의와 지나친 고행의 문제,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천사 숭배 문제, 그리고 인간 지식 숭배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골로새 지방에서 그런 어려움을 교회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의 대표적 이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였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지방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 내용을 좀 더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사람의 유정과 전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고요. 헬라 철학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사람의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이론의 그런 기본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상을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도 부인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고,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의 대표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13과의 그 적용의 주제 중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것도 우리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깊은 관심과 갈망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어수선한 사람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로와 걱정과 스트레스는 하나님을 잊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며,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에만 세상과 분리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의 기도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이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당시의 그런 문제점을 우리 이 현대 교회에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교회를 위한 교회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대 교회에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4장 16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의 그 유사성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어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라오디게아 유적지에 들어서시면 볼 수 있는 아주 화려한 대리석이 깔려있는 아주 큰 대로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것은 이 큰 대로에서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2000년 전의 모습을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모습은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신전의 아주 그 부유하고 화려한 모습이 발굴되어진 모습인데요. 아직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파묻혀 있는 어마어마한 매장량의 유적들을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통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의 유적지를 들릴 때마다 매번 새로 발굴되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적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모습에 놀라게 되고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에 그 당시에 이 도시의 모습의 흔적들을 방문객들이 보고 많은 탄성을 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온천수에 물이 흐르던 수로의 흔적들이 아직도 이 지방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라오디게아의 온천수의 그 근원지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축복받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그 부요함을 상징하는 물의 근원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에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그 부자들의 도시였고 또 그 당시에 화려했던 건축물과 여러 가지 도시의 시설물들이 이런 유적의 그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것처럼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현지의 유적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여러분들이 또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장 또 인상에 많이 남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돌아보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 기별이 이제 오늘 공부하시는 이 13가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것이 2026년도 제1기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이제 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 끝과에서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인데 그 내용을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3장의 말씀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지금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에서 매우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아예 문을 닫고서 예수님 없이도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가 회복되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교회 내의 성도들의 각자에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에 가기 위한 연습의 현장이지 천국에 가기 위한 점프대, 스프링보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스리는 직분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서 정복하는 훈련을 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정복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치명적 유혹을 갖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흘러가는 그대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에 4가지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빈곤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역에서 최고의 물을 마시고 최고의 환경을 즐기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졌다고 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막 한가운데서 지하수가 나오고 다른 한쪽은 온천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풍족해서 영적으로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했었습니다. 현대의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와 매우 흡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들의 영적 미지근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면 믿으려면 열정적으로 믿고 안 믿으려면 차갑게 거절해야지. 뜨뜻미지근한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망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엄청나게 큰 환경적인 축복이 주어졌던 곳이었죠. 한쪽은 사막 한가운데서 시원한 생수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의 환경을 좀 봐라. 한쪽은 생수가 터져나오고 또 한쪽은 온천수가 터져나오는데 너는 사람들의 갈증도 해소해주지 않고 사람들의 아픔도 치유해주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아무런 쓸모도 없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깊은 책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시각 장애를 갖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병이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그들이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영적 세상에 대한 시각을 아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도 모르고 앞으로 다시 다가올 환난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아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너희가 못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남의 배고픔과 필요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입니다. 남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도 없고 남의 아픈 몸도 치유해 주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대 교회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치유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헐벗음을 책망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헐벗은 사실도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주저앉아 버린 현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한탄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헐벗었어. 영적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네가 옷을 벗은 것도 감지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배부르니 다른 사람도 배부른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13과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특별히 2026년도 제1기에 공부하시는 이번 기에 이제 마지막 묵상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시는 묵상은 오늘 진행해 드리는 13과의 이제 끝부분으로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비극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속한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약속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의 비극은 첫째,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교회의 비극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자만에 도취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자만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속한 교회의 비극 세 번째는 뜨뜻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비극은 무관심이 유행병처럼 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7교회의 책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음을 책망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법이 없음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생명이 없다고 책망을 들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없음을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역을 맡은 마지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마지막 시대 교회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지구의 희망을 거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받는 마지막 남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희망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시대에 주신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를 주고 같이 먹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깊은 관심과 갈망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천국에 가기 위한 연습의 현장이지 천국에 가기 위한 점프대, 스프링보드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빈곤함과 영적 미지근함과 영적 시각장애와 영적 헐벗음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의 비극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자만에 도취된 교회이며 뜨뜻미지근한 교회이고 무관심이라는 유행병에 걸린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은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역을 맡은 마지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을 거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에 주신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를 주고 같이 먹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202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지난 3달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6년도 1기에 스티그마 미션 방송에서 진행해드린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대한 교과 핵심 묵상과 교과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